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야 보려 생기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찬양단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복된 여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은총과 아버지 되심이 끊이지 않고 경험되어지고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불참하고 이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고향에 갔던 어디를 갔던 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아버지 주님 예배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섬김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그런데 마치 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 세상 금이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금을 막 소유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금을 국가적으로도 모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는요, 금이 없어도 생명엔 지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소금과 태양빛이 없으면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소금 없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태양과 빛과 그리고 소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필요해요. 가장 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태양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태양같이 그렇게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금되고 그리고 이제 빛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다시 좀 돌리면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살고 가는 그 삶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중보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면요 40명, 아니 30명,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하고 더럽고 가증스럽고 아주 그냥 불로 심판을 해도 그냥 뭐 전혀 아깝지 않은 그 도성을 하나님은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빛과 소금 된 성도가 정해진 어느 일종의 수준의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되게 미안한 거예요. 50명에서 막 40명으로 줄이고 막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중보하고. 근데 내심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찾아도 내가, 이것도 뭐냐면요, 그 10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 땅을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10명을 찾을 거다. 그래서 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 그런데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성은 불로 멸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금과 빛된 삶은 성도들이 살아나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의 구렁이로 계속해서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이라는 이 빛 부분에 대해서, 소금은 이제 다음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고, 빛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빛은 오늘 본문이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명절이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이제 다 모이거든요. 친척 일가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거기서 빛을 발하길 원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빛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 따뜻해요. 빛된 사람의 성품은 따뜻합니다. 때문에 빛된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나 아닌 너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박하거나 지나치게 냉랭하면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따뜻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만나도 사랑해야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원수가 돼버리고, 자기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면 사랑을 줘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내가 냉랭한 사람으로 변하고 혹은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지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따뜻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혼합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정말 짐승 이하로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런 유대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은 내게 물을 달라느냐.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살았어요. 함께 밥도 안 먹었습니다.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뺏기고 옷까지 홀랑 뺏겨놓고, 지금이 50만 원이니까 내비지면 그 당시엔 옷도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이 군병들이 서로 갖겠다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닙니까? 제비뽑기 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완전 나체예요. 버리고 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개돼지 취급한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그에게 따뜻함을 베풉니다. 그를 위하여 돈을 씁니다. 그를 위하여 시간을 지체합니다. 밤새도록 피곤한 여행 중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를 간호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따뜻함.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친척 일가 형제를 만나면 이런 따뜻함으로 먼저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따뜻함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만 아니라 내 원수라도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굶주리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비틀거리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뒀어요. 그게 따뜻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따뜻함이 여러분과 제가 무장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 때문에 세상 멸하는 것을 유보하마 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래야 인정을 받아. 이러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 사모가 아멘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설교의 성공이래잖아요. 성도들은 아멘 해도 사모는 딱 앉아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모님 눈치를 실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신이 나서 더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것도 설교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그냥 완전히 목사님이 그냥 아주 그냥 그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넌 우리 집사람이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다 속으로 해요. 알아요. 제가 보면 입으로는 조금 이래. 그런데 선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선한 행동을 눈으로 보게 하여.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만 선한 마음 품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죠? 너의 선행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아멘 좀 하네. 여러분, 우리 선행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행동으로 옮길 때 선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제 마음을 다 알죠. 알긴 뭐하러,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하나님은 알까 모르는데 하나님도 그걸 인정 안 한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 됐어요. 그건 그래 놔둬도 돼. 보고, 눈으로 보게 만들으라면. 가서 그냥 손 밑에 동서 보고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렇게 못해도 마음은 안 그래.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형님 보고, 형님 제 마음 아시죠? 아이, 제가 형님 누구보다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뭐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고 혼나요. 우리는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향수 있잖아요. 벽에다 담고 뚜껑을 꼭 닫아놨는데도요, 냄새가 폴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보여줘야 돼? 우리 주님께서 뭐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라겠는데 꼭 그렇게 보여야 돼? 보이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한번 올려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기로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됐어요. 형제들도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역사 통해서 닦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거 하늘의 별따기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고 나니까 그제서 인정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 동안은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알아주질 않아.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주님을 높여주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빛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게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높여놔요. 이 그러니까 높인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둬버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어. 여러분들 등대 있잖아요. 등대는 어디다가 여러분 세우죠? 그 깜깜한 옛날에는 등대가 없으면요, 배들이 밤에 바다를 나가서 길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 같은데, 아니면 그 육지의 그 높은 곳에 등대를 세워가지고 가장 높은 데서 빛을 반짝반짝 비치게 해서 그 갈 길을 못 찾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선정하지 못하는 그런 배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높은 곳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장로하고 앞에 집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욕먹게? 예? 누가 더 욕먹어요? 뭐라는 얘기? 저게 장로래, 저게. 똑같네, 저게. 장로가 욕을 먹어요. 제가 어떤 때는 여기 새벽에 그저 끝나고 뭐 한 8시 반, 9시에 들어가면 여기 노인 되신 분 몇 분이 꼭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어르신, 여기 교회입니다. 여기 피우면 안 돼요. 그럼 아주 뭐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꼽단지 쳐다보고 가세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좀 올라오다가 자꾸 그냥 가. 다음에 또 와 있어. 오늘도요, 새벽에 새벽기도 들어오는데, 글쎄, 이 노인네 되신 분이 잠도 없이 글쎄 거기 앉아와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네.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아우 주여. 그리고 뒤로 왔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하고 제가 말다툼을 했다, 큰 소리가 났다, 그럼 누가 욕먹을까요? 제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잘 들으세요.
항상 어디를 가더니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높은 곳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해도 제일 먼저 발견되고 잘해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삶을 살아셔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죄송한데요. 저도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자주 만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 책임. 빛과 소금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도 구원받고 내 둘레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내가요. 내가 이게 예수를 30년 믿는데 우리 남편이 꼼짝도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하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 물론 원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 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때가 되면 자기 발로 나와. 자기 발. 저 보세요. 모 교회, 제가 그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아주 개차겁해요. 그 전도를 하려도 가서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남편이나 잘 믿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주 남편 때문에 전도가 안 돼. 맨날 술 먹고 그냥 오동잎 한입 떨어지는 가을밤에 소리 지르면서 오고 대문 닫지 꽝 차가지고 열어! 그러고 들어가고 그래서 문 열어주면 이게 신랑이 하늘 같은 신랑이 왔는데 말이야 인상사 그 소리 지르고 그래 아주 그냥 개망나니 같은 남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몇 번씩 해도 마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 버렸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아무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변화된 남편을 대하듯이 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남서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저 개망난이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남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오동잎 한입동이 노래하면서 오다가 대문을 꽝 차니까 나가서 아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문을 열어.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꿀물 타서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 세상 최고의 서비스를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 이제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깜빡깜빡 하더니 이번 주부터 나도 가자.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나도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답게 정말 선한 일꾼, 선한 신명으로 바꿔지면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바뀌면 나로 인하여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좀 굳게 먹고, 그래, 요번 추석 때는 좀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가서 아니 꼿꼿이 사해도 모르는 차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저 세상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최고의 어떤 여러분들 이게 말조심하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이웃을 건지는 사역을 시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꽉 잡았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랍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인간으로 살겠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똑바로 쳐다보고, 교회 다닌다고 성도 아닙니다. 성도다워야 성도죠. 시작.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한다고.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에 빛이 계속 어디로 가야 길이지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선한 행실을 딱 보여주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길이로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자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능력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여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달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모습을 공평하게 보이는 이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길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채찍으로 죽도록 맞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죄악을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저희들이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에 손을 얹었고 마음에 선한 손을 붓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소원을 가로막고 질병의 치료를 가로막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한 것은 강해져라. 상한 것은 회복될지어다. 고통의 원인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헌원이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